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성경 속에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두껍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두꺼운 이 책에도 핵심이 뭐냐?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영접할 수 없었고 빛이 왔으되 저들은 그 빛에 은혜를 힘입지 못했고 어둠의 백성이 됐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뭘까 했을 때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최고의 불행은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39절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을 본 뭐예요? 누구에게? 나에 대해 증거한 책이다. 이 성경 전체가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냐? 나를 나타내려고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몰랐다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율법자들, 성경 연구가들이 성경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다 외우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이 있지만은 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지만은 그 구약 성경 속에서 뭘 말씀하시는지 내용이 뭔지 핵심이 뭔지 다 외우고 있지만은 그것을 몰랐다고 말이죠.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 오늘 이런 문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만 어리석은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속에서도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면 그 속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더라. 그랬을 때 그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매주 말씀이 그리스도를 전가하게 되고 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냐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 그렇지 뭐 목사님 왜 모릅니까? 맨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야기하는데 근데 머리로는 예수님을 아는데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바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럼 들어오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책망하시리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제일 첫 증거가 뭐냐?
죄인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 또 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런 것만 분별하고 그냥 두느냐? 아닙니다.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진 자들은 마음이 괴롭고 그 삶이 고달프고 뭔가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어둡고 아프다는 거죠.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 죄가 그 속에서 온전히 버틸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토해내야 돼요. 죄를 토해내야 되죠. 고백해야 되죠. 그래서 완전히 그 죄악을 씻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에 계실 때 뭐가 됩니까? 그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더라. 내 심장에 들어서서 내 심령에 들어서서 주인공이 되시는데 주인공이 되셨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배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더라. 그게 점점 뭐가 되느냐? 나는 아직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셨지만은 완전한 그런 의인이 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계속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누가 그때부터는 어느 한계선을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데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충만해지면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이제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도 예수님의 행동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모든 그 삶의 패턴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모든 사고가 그리스도화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화 됐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삶의 모든 열매와 그 주체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더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문제가 일어나게 돼도 그 문제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니까 또 우리가 질병 중에 빠져도 누가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시니까 내 마음이 상했어도 누가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시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평화가 일어나고 평안해지고 담대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 떠나기 전에 24심에 갈았을 때 뭘 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불안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고 말씀하죠. 왜 우리가 불안한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함을 입었을 때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너무 좋았어요. 저녁 서늘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가? 대화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친교를 나누시려고, 서로의 사랑의 관계로 행복을 나누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그때는 행복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찾아온 가장 첫째 우리에 나타난 정상이 뭐냐? 두려움이었더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두려워서 저들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알고 나뭇잎을 그 수치된 부분을 가리우고 그냥 공포에 질려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찾을까? 그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찾아온 그 하나님께서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그랬냐? 아담에게 질문하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책임을 아내에게 넘겨버렸어요. 그 아내에게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왜 그랬느냐? 예, 저도 별로 참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뱀이 와서 나를 유혹을 해가지고 꿰물어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뱀에게 전가시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다. 너희들이 이제 같이 살 수가 없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가면 심판관이 재판의 결과를 선고하듯이 징역 몇 년 하고 언도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런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됐다.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님이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에 어탁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몸에 오셨더라. 동정녀 마리아는 남자를 몰랐던 상태에서 그 몸에서 잉태가 되었고 그 몸에서 자녀를 출생하는데 그 자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더라. 여자의 후손이었더라. 왜 여자의 후손인가? 여자가 범죄했으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또 왜 여자의 후손인가?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의 씨앗으로 와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괴력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나는 또 지금 받아들였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내 몸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지금 모셔들여서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죄가 뭔가? 우리는 죄를 말할 때에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가지고 속이거나 죽이거나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빼앗거나 이런 걸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죄가 있어요. 그거는 죄의 열매고 정말 죄의 뿌리는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영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는 것, 그 사랑을 거역하는 것, 그 사랑을 배반하는 것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힘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지혜라도 지금은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4차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처럼 만들어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사람처럼 감정도 집어넣었어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렇게 만든 인간이 굉장한 이 엄청난 지혜와 이 지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별로 필요 없어요. 왜요? 사람이 만드는 이 인공지능을 가진 이 로봇들을 투입시키면 이 로봇은 24시간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종업원 들여다 놓으니까 월급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또 실수도 또 많이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은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출산한다 그러면 출산유급 휴가 줘야 되고, 뭐 이런 휴가도 줘야 되고, 모든 게 다 따져보니까 이 결론이 안 나오는 거죠. 생산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봇을 갖다가 수입해버리면 다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월급 안 줘도 되지요. 안 먹여도 되지요. 그리고 쉬는 시간 없어도 되고,
24시간 가동시키면 얼마나 생산이 많이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이 할 일이 점점 없어질 겁니다. 할 수도 없어요. 이런 편리한 시대가 오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뭐가 안 돼요? 죄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왜 성경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계속 두려워해야 되고 어둠 속에 살아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정말 우리 마음이 괴로워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첫째 나타난 정상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다 가져도 모든 걸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앞에 산의 진미를 놓고 최고의 음식을 드셔도 그 마음의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 마음의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한 곁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왠지 모르게 인생이 쓸쓸하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죠. 외롭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에 나온 인물이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든지 이 금덩어리를 돌덩어리처럼 길에 다니는 굴러다니는 돌덩어리가 금덩어리처럼 이렇게 많은 그런 부를 누리고 살았더라. 그리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아내가 1000명이 넘습니다. 3천을 보면 1000명이 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막 가지고 싶은 거 온갖 거 다 가지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뭐 생각한 대로 다 이루었지만은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마음에 쓸쓸하고 외로운 것은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너희들이 일의 결국을 다 알았으니 이제는 뭐니? 좋은 하나님을 찾아가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밖에 없더라고. 솔로몬은 다 겪고 난 뒤에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납시다 한다고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온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가짜라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서울은 뭐 자주 가시는 것이니까 다 뭐 그래 가보셨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윤역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진짜 갔다 온 사람하고 갔다 오지 않고 그냥 배운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면 그러잖아요. 누가 이긴다 그래요? 가본 사람은 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본 사람이 다툼을 해서는 졌을지 모르지만은 가본 사람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나머지는 진짜같이 이야기하지만은 보지도 않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그 길을 안내해 줄 분이 누군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유일무이하다. 세상 가운데에 이 우주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라면 예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다른 길로 또 가면 되니까. 서울 가는 길이 뭐 영동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청부선도 있고 온갖 다 있지만은 주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길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그리고 형벌 받기 전에 뭐래요? 우리 마음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게 오면 뭔가 위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통해서 정말 그 생명을 공급받은 자들은 여러분, 아무리 큰 죄에 빠졌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났더라도, 아무리 괴롭고 힘든 시간을 지냈더라도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니까 우리 마음에 쌓였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질병을 치료받게 되고 세임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쓸하고 고독했던 사람이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죄의 고백을 하고 죄의 용서를 받은 그 모셔드린 증거가 뭐냐?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다. 그래서 문제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니까,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해도 끝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뭐예요? 죄의 짐진 거죠. 이 문제 해결받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은 계속 근심해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아파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불안합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낮에도 짐을 지지만은 잠자리까지도 찾아와. 이 짐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아요. 계속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충만하게 들어오지 못했다는 증거가 뭐냐? 아직도 그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현실적으로 내 마음속에 참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감동이 있는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몸이 완전히 그냥 거룩한 세계 속에서 지금 황홀한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기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괴로움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죽음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이 문제까지 다 해결했다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최고의 복된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을 때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신 거는 좋은데 이 건물 안에 들어오신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걸 강조합니다. 내가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덮고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셨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돈 많이 벌고 하여튼 또 교회 속에 들어와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전체 다 좋아요.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면 다 헛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집에 가셨을 때 뭐라 그럽니까? 언니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장만합니다.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분주합니다. 뭘 조금 맛있는 거 해드릴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근데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더 잘생긴 거예요, 사실은. 음식 대접하고 뭐 좋은 거, 정말 아주 고급스러운 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요? 그 봉사는 잘못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마리아의 손을 들어줍니다. 언니 마르다가 불평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앉았는데 지금 동생을 좀 책망해가지고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아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의 본 뜻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 있어도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예수님을